이 메시지는 우연히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1, 10에서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아픔과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결코 무시되지 않으며 그 기도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4, 18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찢어진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은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이 겪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레미야 29, 11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고 있으니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꿈과 희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잊고 있던 꿈을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시 10분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니라는 말씀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6, 10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음 단계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를 받기 위해 귀 기울이세요. 잠언 3, 5대6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심하세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서 1, 이 대사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변화가 오기 전에 당신의 내적 회복을 원하십니다. 시편 147, 3에서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면의 치유를 구하며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당신은 어떤 빛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시 14분 16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당신의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필요하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래에 구독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기도의 흐름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집과 마음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짐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지만 당신의 영혼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로마서 8시 26분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그 숨겨진 짐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길 시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은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 7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참으로 보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들이세요. 그 평화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당신이 먼저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그 숨겨진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시편 32, 5에서 내가 내 죄를 주께 자백하였더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아픔을 받아주시고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세요. 다음 블록에서는 기다림의 의미와 그 속에서 준비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여정은 그분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힘든 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후원은 다음 상처 입은 영혼도 이 말씀을 무료로 듣게 돕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기다림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다림은 결코 포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 11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고 있으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다루고 당신의 영혼을 다듬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더 강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불평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당신의 신뢰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그 기다림이 당신을 포기하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준비의 시간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그날을 기대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세요. 다음 블록에서는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소망을 다시 일깨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이제 꿈과 희망의 재발견으로 이어질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묻혀 있었던 소망들이 다시 빛을 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꿈을 잃고 희망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꿈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아십니다. 그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뼈들은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꿈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마른 뼈들, 그것들은 이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이 잊고 있었던 꿈,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문들, 그리고 희망이 사라진 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었던 상처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통해 당신이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소망을 다시 일깨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정체성과 그 안에 담긴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부르시는지, 그 안에 담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이 세상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당신의 존재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 지어진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부여한 라벨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당신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상처와 좌절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 속에서도 당신을 어떻게든 사용하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후원은 단지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시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찾는 것은 때때로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당신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조용한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기회입니다. 다윗은 시편 46편 10절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을 때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그분께 순종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도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뢰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길을 인도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제 당신이 다음 단계를 결정할 때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길을 비추어 주는 빛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은 올바른 방향을 찾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은 때로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은 당신의 영혼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고난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과 인내를 키우는 과정임을 상기시킵니다. 고통의 순간이 당신을 압도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을 통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는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형성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이제 당신의 아픔이 어떻게 당신의 영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이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닿도록 돕는 일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어떻게 당신의 영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이제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과정은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치유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말씀은 회복의 과정이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얼굴을 찾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회복의 과정은 때로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게 잔을 넘치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회복은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이 회복의 여정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상처를 그분께 맡기세요. 이 회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당신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빛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빛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치유되면 그 치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당신이 치유받고 회복될 때 그 빛이 당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느끼는 희망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위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빛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세요. 당신이 가진 상처와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의 빛을 비추실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실제 사랑으로 바꾸세요.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하고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나요? 당신이 겪은 고난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빛을 따를 때 당신의 삶은 변화되고 당신의 주변 사람들도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들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회복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도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은 이제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계속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가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당신의 사명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빛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당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시간입니다.